마지막 때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종말, 말세, 또 신학적으로는 종말론, 이렇게 종말이 왔다 이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종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마지막 때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말세 신앙.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때가 어느 집사님이 미친원도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자꾸 마지막 해가지고 저는 참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마지막이라 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멸망 나온다고 그러는데 너무 두렵고 정말 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죠. 그런 거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과오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말론적 신앙이라. 근데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지 않은 신앙인은 뭐예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사실. 그러면 도대체 종말이라는 뭐냐?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고 성령으로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사는 시대.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미 죽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는 자녀로 사는 시대. 이게 바로 말세거든요. 그래서 말세 신앙, 종말론적 신앙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고 심판받아서 불의 심판이 떨어진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은 이미 심판받은 땅이에요.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심판받아. 이 땅은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다 종말을 구하고 죽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종말시켜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중생을 시켜서 우리가 새로 사는 시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종말론적 신앙과는 대단히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뺄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종말론적 신앙관을 해가지고 말세 언제 주님이 재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사실은 이 땅에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더 이상 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거지,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재림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 종말에 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육신이 죽고 이제 영으로 사는 이 시대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시대를 그렇게 강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 그리워했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시대를 꿈꾸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였지만은 듣지 못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어때요? 구약의 많은 예언서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복된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종말론적 시대, 말세, 마지막 때예요. 그럼 마지막 세는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예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시대부터 현재, 미래.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은 과거 진행인 동시에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러한 축복된 시대, 정말 대단한 시대, 정말 우리가 자다가도 깜짝 놀랄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이제 말세가 됐어, 이 종말의 때가 왔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시대를 그렇게 강구하며 살아왔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이라는 것은 첫째 무엇이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아무리 잘했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명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소와 같이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했던 것과 같이 이미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이제 육신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영으로만 사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 땅은 어떤 곳이었었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형대에 들어가는 대기소예요. 사실 얘는 우리는 뭐예요? 깜빵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얻어맞고 이제는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기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사실 이 땅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바로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잖아요. 보통 한 1년, 어떤 거 2년도 가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이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종착역으로 대기하고 서서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장의 사슬로 사라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중간에 대개인 선상을 뽑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에게를 그 감옥에서 건져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여러분이 죽음에서 해방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건짐을 받으시 이 시대가 바로 종말론적 시대, 말세 시대.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우리가 깜빵에서 사형 선고 언도를 받고 그 대기하는 기간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은 사실은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사실 이 삶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가지고 이미 감옥에서 건져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시고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 너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된 신앙.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형장의 사슬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철학이나 교육이나 어떤 훈련으로 어떤 교육으로 되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새로운 삶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시작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시작돼요. 늘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 죽어서 영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하직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 때려도 어때요? 험한 욕을 해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해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민주당 그 대통령 그 지명 연설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었어요. 내가 말이 내 말이 100% 옳지라도 100% 옳은 말일지라도 우리는 합의를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내 주장을 펴서 싸우거나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은 그래도 기독교 청교도들이 세운 이 민족입니다. 이 땅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 대통령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진보적 발전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공화당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그 연설에 정말 동참을 했고 참여했어요. 그리고 많은 방송이나 지식인들이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기독교적 사상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옳은 것을 내가 드러내려고 할 때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이 땅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끝난 사람들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옷만 받고 있고 바로 가는 거예요. 평장이 있을 우리는 사라질 염려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시 황제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소크라테스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 땅은 이미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에서를 미워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이삭은 몰랐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은 믿음이 있지만은 야곱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알았지만은 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미 야곱은 믿음이 있었고 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미라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고추밭을 보니까 그 고추에 조그만 씨가 하나 나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하나 씨를 고추를 따서 이렇게 까서 보니까 한 100여 개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열매가 100개는 넘게 열리는 것 같아요. 한 나무에. 그러면 뭐예요? 수백 배죠? 근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의 씨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씨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살날 수가 없고 싹이 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미안에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원통하고 분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참어. 하지만 하나님 역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나는 원통하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참으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그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내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제 끝났고 영으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살지 않고 성령 안에 우리가 살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살고 내 사회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형대에서 이미 건진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의 강림 때는 어떻게 좀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육신의 자녀로서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살면은 우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우리가 과거에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도 죄가 죄인지를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해가지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때려줘야만이 속이 풀렸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상대방하고 다투고 또 싸우면은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친구하고 직장에서 내가 잘했었지만 그래도 다투고 나면은 내가 좀 참을 걸 아니면 내가 좀 그냥 양보했으면 될 걸 그렇게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세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죄스러운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그 미움이 다가오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방해하는 자가 왔을 때 미웠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과거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죄에 자꾸 고통스러운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로 우리의 육신을 죽여가며 매일 일어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했던, 성령을 받은 분은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령,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러했는데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능력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령이면 또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셸 오바마가 우리에게 많이 환호를 하고 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동하고 그랬었습니까? 꿈 있는 설교를 했잖아요. 소망 있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소망 있는 연설을 하셨어요. 미국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때요? 그 희생의 대가를,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한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트럼프는 어땠어요? 각 나라에서 다 돈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켜주는 그 국방비를 받아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맞아, 왜 우리가 그거를 지켜줘야 돼? 그랬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어때요? 갈수록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공감이 가서 처음에는 맞아 했지. 우리가 남이 말하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남이 얘기하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뒤돌아서는 너무 속을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이 오고 더욱더 어때요? 많이 심란해지고 그러잖아요. 더 절망스러워지고. 근데 오바마의 그 연설을 듣고 많은 국민들은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미국은 아직도 강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라고 살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 뭐 때문에? 천주교 국가로서 우리는 세계 그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에서 오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남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 어떤 분은 무슨 하나님의 뭐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면 그게 좋으냐? 아니에요. 조건이 없다고 하는 분이 뭐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자선을 베풀고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많은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보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라.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고 봉사도 믿음으로 드리고 아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정말론적 신앙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라. 아멘. 아멘. 오바마 대통령의 그 설교, 그 연설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이야 정말 미국의 대통령답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까지 나왔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소망을 줬어요.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는 살지 자존심을 잃고서는 못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이런.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꿈을 줬고 소망을 주고 또 무엇을 줬어요? 자존심을 줬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미국이 옛날하고는 달라. 그리고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 그 원망삭기를 할 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은 맞아. 우리는 누가 뭘 보고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나라는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이 아직도 한동안은 정말로 세계 최강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중국이나 일본하고 전혀 다르다. 어떻게 하든 땅을 넓히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때요? 큰 나라가 나도 미국 땅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 바쳐도 미국이 안 받으시죠. 그 미국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중국이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뭐 저기 할 거잖아. 내가 볼 때는 이번 그 연설을 듣고 미국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걸 보고 그 말이 바로 미국 사람들의 대변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건 바로 거기에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훌륭한 아버지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입을 거 좋은 차 벤츠 사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을 주는 아버지. 소망을 주는 직장인 상사. 소망을 주는 교회 목사님. 소망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망적인 경우 자꾸 트럼프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오 맞아 하다가 뒤돌아서면 어떻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해망하는 것이. 또 제가 뭐 트럼프가 나쁘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첫째 거기에는 너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했었어요.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 사는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가졌었어요. 야 맞다 하는데 뒤돌아서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불행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고 대안이 없으니까 뒤돌아서 집에 가서 잠을 자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데 오바마의 설교를 듣고 나더니 확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은 살아있고 미국은 정말 기독교국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정말로 신앙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줍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내 이어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꿈을 줘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가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나 이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아래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놓은 꿈이 있다고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서 그 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곳에 가면 소망이 있고 치료가 있고 부활의 영생 천국이 있고 기적이 있고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곳에는 십자가 뿐이에요. 죽음 뿐이에요. 우리가 죽고 부활 영생 천국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만이 십자가에 가면 우리의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꿈은 내 생각을 가진 것이 꿈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진 것은 허황된 꿈일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육신의 정력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꿈꾸면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밑에 갑옷에 뭐가 있는가?
거기에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신 아멘. 꿈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가 나타나고 부활 영생 천국이 나타나고 아멘. 기적이 나타나고 아멘. 주님의 그 가시면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가 아멘.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욕기됨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냥 내가 꿈꾼다 해서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잘 되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가 꿈꿀 때 오늘 이와 같이 기사와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는 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도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세상의 역사는 속임수잖아요. 마술이잖아요. 진짜 같지만 가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어요. 아멘. 5천 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 아멘. 있는 것에 부르시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술사들 보면은 계란을 2개 만들고 돈을 가지고 뭐 3개, 4개 받아. 그리고 왜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돈을 벌지 왜 돈 벌라고 TV에 나오고 마술을 해서 합니까? 갖고 막 만들어내더라. 그거 거짓이잖아요. 진짜 같지만 세상의 기적은 바로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있어요. 아멘. 네,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꿈을 받았고 소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 밑에 있고 그 성령이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이 오면 성령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실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되고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좌절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났고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시면 돼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탁 바라입으면 순식간에 정말 아름다운 그 천국이 그때는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아도 이 땅은 이제 전쟁터예요. 사탄과의 싸움 전쟁터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고통이 안 따라. 사탄이 없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어서 더 이상 질병이 안 와. 고통이 안 와. 그러나 이 땅에 질병이 옵니다. 하지만은 십자가 밑에 가면 치료도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꿈을 통하여 이룩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우리 십자가의 밑에 가서 그 꿈을 실현하는 복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